시편 42편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죠.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얘기합니다. 교훈. 고라는 레위 지파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는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갈라서 죽었고, 그러나 그의 자손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의 자손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즉 그의 동지들은 다 땅에 들어갔고, 그의 아들은 살아남아서 이들이 원래 레위 지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그 교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라가 이것을 시를 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고라의 자손을 시켜서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노래하는 일, 또 야경꾼, 성전 문지기, 이런 것이 이제 주로 고라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칼빈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42편과 43편은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43편의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세 구절들이 다 이렇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구조로, 그래서 우리가 42장과 43장을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주 지금 흐름이,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이 시편 기자가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상황이 아주 어려운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왜 그렇게 사는데 왜 이 모양이냐 하고 그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슬퍼하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는 그 당시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과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아주 초라하게 되고 힘든 상황,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원래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도 지금 못 드리는, 뭐 도망을 다니는 건지 어쩐지 참 힘들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래서 그는 과거를 생각하며 그때를 아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없어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 나름대로 주를 섬기며 주를 따랐지만 현재의 상황은 아주 곤고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정도로 그는 힘든 상태를, 고달픈 상태를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항상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동일한데,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겪었을 그러한 고통을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곤고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했는데 되는 것이 없어.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돼요. 불성실한 사람, 뭐 미지근한 신자들은 일이 잘 풀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충성되이 섬기건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심히 초라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힘쓰는 게 다 허사, 해봐야 소용도 없는 일, 열매도 하나도 없고,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회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해지고 싶어요. 이럴 때는 참, 도대체 내 믿음은 무엇인가?
억지로 버티는 것 같고 별로 이 소망과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가. 물론 시적 표현이라겠죠. 이 정도로,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늘 울고 주야로 그것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생각하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자꾸 막히고, 나는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만 열매는 없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보란듯이 그 뺀질이들이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믿음 없는 자들이 더 잘되고 나를 위축시킨단 말이에요.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아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정도로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상하고, 이럴 때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은 돌파했는가?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3번이나 연달아 나오는 바로 5절,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일이 안 풀리고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는 그런 아주 답답하고 거의 낙심, 절망, 힘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일이 막히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고 상황이 초라해지고, 그런데 이럴 때 또 이상한 방법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계속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더욱 바라보는 것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그래도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찬송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이제 찬송인데, 도우심으로 인해 찬송할 것 뻔해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데, 다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주저앉기 쉽다는 거예요. 바로 먼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기 전에 먼저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내 마음의 문제, 낙심. 바로 낙심이죠. 사람이 낙심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 낙심을 하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기쁨 없습니다. 사는 게 재미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낙심이에요. 요즘 우리 사는 거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뭐 해봤죠. 근데 잘 막히고 뭐 열매도 없고, 그게 바로 위축이에요. 사람이 선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낙심한 겁니다. 그게.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심히 낙심했다고 그랬죠. 낙심을 경험해봤어요. 낙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찬송은커녕 푹 위축돼가지고 푹 가라앉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뭐 기도고 뭐고 더 관심도 없어, 바로 그것은 낙심이에요. 근데 이 낙심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만, 정리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상했고 앞날에 별로 비전 없고 깜깜하고,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힌트를 얻는데, 아마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 상태에서 자신을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별로, 남이 나를 야단치거나 내가 남을 야단치지만 자기가 자기를 야단친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방법입니다.
아주 자기가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의지를 발휘해서 자기를 심하게 야단치는 겁니다. 야, 아무개야 하고 자기를 야단치는. 너 바로 자기인데 너 왜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여기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앞날에 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야단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나는 불쌍하고 나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사람들 없고 그러면 혼자서 자기를 막 자기를 아주 심하게 너 왜 낙심하느냐? 자기를 야단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지만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들어져 있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하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물론 이해는 돼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거 될 거거든요. 과정 중에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푹 가라앉아 있느냐 이거죠. 지금 막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어째서 이렇게 힘없이 밤낮 그 문제에 빠져갖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해. 자기를 야단침, 이거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자꾸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자기가 충들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연약한 자기를 받아주고 그건 뭐 우리가 자기를 잘 받아야죠. 그러나 자꾸 그러한 좀 이제 나는 망한 거 아닌가, 나에겐 별로 소망이 없다,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러한 자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거 자꾸 동정하면 안 됩니다. 자기지만은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자기를 야단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계속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면 이런 어려움을 그래도 좀 잘 견디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 돕지 않았는가. 지금 내가 231번째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래도 230번까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도왔기 때문에 요것도 넘어갈 거라고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이럴 때 내가 볼 때는 딱 막혔어. 앞날도 막히고 별로 소망이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은 너 왜 이러냐? 집에서도 그럴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이 있고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 무슨 소망이 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볼 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게 큰 거예요. 사실은 이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약간 멍청해서 그런데, 약간 멍청해요. 그렇게 자꾸 까먹는지 몰라. 그동안 그렇게 230번 하나님 하셨으면 이제는 231번도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걸 믿어야지. 그건 다 까먹고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는 다 까먹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 이후에 보면 뭐 신명기 때도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대대로 그때 너희가 홍해를 건너게 한 걸 생각해봐라. 요단강 물을 갖다가 마르게 해서 가게 한 거 생각 좀 해봐라. 자꾸 그런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도우심,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자꾸 까먹고 왜 지금에 또 갑자기 하나님이 뭐 바뀌셨나, 변개함이 없는 분인데 또 은혜 베푸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선한 목자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건데 왜 이렇게 안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힘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속으로.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어떻게 하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럼 나를 그러면 이렇게 초라하게 망하게 하시겠는가? 예.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초라하게 하거나 빛을 잃고 예. 아주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내 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좀 중얼거려야 되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 슬그머니도 속으로는 좀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긴 있죠.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믿는 구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요거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도와줘. 제가 늘 기회만 되면 얘기하잖아요. 논산에서 그거. 아니, 여러분 이제 내가 특공대 갔다 왔으면 찰리가 말인데 이제 논산밖에 없어서 그때 그 딱 나를 불렀을 때 유급 그럴 때도 이상하게요. 머리로서 큰일 났고 나는 나 망했구나 이 생각 들면서도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제가 이거 나가면서도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그 믿는 그 구석이 있더라고. 제가 그동안 쌓아온 하나님 내 신뢰죠.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딱 빠져나가잖아요. 그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예.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나를 만드실까? 이 내 짧은 요 70년짜리 80년짜리 인생을 초라하게 하실까? 다 그 마음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초라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마음에 딱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럴 하나님이 아니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6절에서 11절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6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아마 이 미살산이라는 것은 이 헤르몬 산지에 있는 산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작다 뭐 그런 뜻인데 어쨌든 뭐 그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거기서 그런 기억하고 있어요. 원래 그는 시온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곳에서 그때를 정말 시온산에서 성일에 주의 백성과 함께 지내던 그것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폭포와 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을 것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인자함을 베푸시고 또 내가 그래서 찬송이 있을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말하는 것 계속해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그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런 원수의 압제, 주위에 많은 그런 고난이 여기서 원수는 문자적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서 지금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8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8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 이건 이제 베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의 찬송이 내게 결국은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그런 기도하는 중이에요. 당장에는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게 만사가 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면 우리가 도무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심으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것인데 뭘 그러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이러한 어려울 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야단치고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결과가 없을 거다, 일이 잘 안 될 거다 하면 기도도 잘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뭐 안 되는 거다 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달라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하심 베푸실 거예요. 아주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내버려 둠으로 내 생을 아주 초라하게 찌그러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푸실 거는 그건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 사실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지 점프 아시죠?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난 봤어요. 그걸 하지는 못했지만 그거 뛰어내리는 사람들 뭘 믿고 뛰어내립니까? 그 분명히 내릴 때 보면 아직은 그 작동을 안 하지만 분명히 이제 다 마지막 순간에 그게 작동을 해서 나를 붙잡을 것이다. 그 낙하산 타는 사람도, 낙하산도 그렇잖아요. 낙하산 그 펴져서 자기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걸 믿고 뛰어내리는 거지. 그게 될까 안 될까 하면 못 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근데 번지 점프는 혹시 그런 기사가 나왔나 싶네. 혹시 줄이 끊어졌다는 기사 혹시 있나요?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번지 점프는 혹시 끊어질 수 있어요. 나 그거 잘 몰랐어요. 내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끊어질 리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바꿀 수, 우리가 변덕스럽죠.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나를 향한 인자하심과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좀 초라하고 잘 안 풀리고 위축된다도 반드시 나는 빛날 것이고 이 초라함에서 벗어날 것이고 영광을 돌릴 줄 내가 그럴 사람이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고 내가 찬송할 것이 100% 분명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분명한데 왜 그 과정 중에서 낙심하느냐 그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걸 경험하는 건 제가 가끔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축구에서 정말 아스날 월드컵에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반 뭐 한 30분까지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남은 15분 동안 누가 막 넣어갖고 4골 넣어갖고 기적이 일어나서 4대3으로 이겼다. 막 여러분이 그걸 진짜로 알고 있다. 막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못 봤어 그거를 바빠. 그럼 이제 제 방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냐 이거예요. 제 방을 볼 때 막 전반전에 막 들어가고요. 쟤들이 막 상대방들이 막 기뻐하고 우리 선수는 풀이 주고 있고 막 안 돼. 막 안 되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알고 있거든. 후반 30분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막 걔들 뭐 세리머니하고 뭐 난리치고 막 그래. 그래서 자기는 그냥 탁 이제 30분 지나고 나서 슬슬 이제 될 걸. 그러고서 이제 넣는 거야 내 거를요. 그거는 뭐 기분 좋은 거죠. 그런 거는. 근데 괜히 그걸 알면서 4대3으로 이기는 걸 아는데 막 한 골 들어가서 1대0이다. 막 그래서 혼자 흥분하고 그냥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막 텔레비전 부시려고 그러고 막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망했구나. 우리 월드컵이 이제 꼭 그거 8강 진출해야 되는데 못하면 막 조마조마 막 혼자 조마조마하고 막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혼자 막 조마조마 4대3으로 이겼다고 신문에 다 나고 자기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 조마조마 이거 1대5로 2대 하나 더 들어갔는데 2대0 막 이제 절망 막 3대0 막 누워서 막 어떻게 되자 막 그러면 그 웃긴다고 보기에 되게 웃겨. 그 다음엔 4대3으로 이기는 건데 지금 어쩌면 나 요즘 뭐 밥맛도 없고 뭐 생에 재미도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내 앞날 뭐 풀리지도 않고 한숨이나 쉬자고 참 왜 그러냐 그거예요. 선한 목자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을요.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 왜 내가 낙심하느냐. 회복시킬 것이 분명한데 아까 번지점프는 줄이 그렇게 점검을 해도 끊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점검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계속되고 있고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배도
우리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다윗일지 누구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기도로 뚫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각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해 여길 거 없습니다. 그건 생애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나 뭐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 신앙인은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세가 불신자와 다르죠. 불신자는 망했군 하고 절망이며 한숨 쉬지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계시거든.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믿음, 그걸 칭찬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라보는 거, 요 믿음이 나와야 돼 우리에게. 그동안 편해서 내게 이런 믿음을 개발시킬 여력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에 믿으세요 여러분. 다 망한 것 같다 할더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없어요. 들리는 소식 다 안 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 오늘을 힘있게 사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도 기뻐하는 거,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며 앞으로 그동안은 그냥 하나님 믿어서 그냥 지금까지 순탄한 길을 잘 지내왔다. 이제 그런 믿음이라면 이제 껍데기를 벗고 이제는 다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마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인생사에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돼.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선배들한테. 결혼만 하면 이제 다 해결됩니까? 뭐 물어보세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아니 애기 문제가 또 있어 그래. 그러면 애기만 나면 다 됩니까? 애기 키우는 문제 또 있다니까. 걔 또 학교 보내는 문제 또 있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럼 대충 학교만 보내면 끝납니까? 아니 시집 보내야 돼. 시집도 얼마나 또 내가 겪었던 거 똑같아 또. 예, 또 장가 보내야 되고 또 똑같고. 원래 인생이 그냥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곤이죠 여기서. 근데 내가 이런 문제마다 밤낮 울면 난 밤낮 울다가 울봅니까 내가? 울다가 생을 마치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안 울 수 있어요? 밤낮 울기만 하면. 우리가 이 울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까? 찬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 소망 없는 것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이 세상을 도전해야 되는데 뭐 항상 울어라. 예, 매일 울면서. 울 사람 많아. 여러분 거기까지 동참 안 해도 돼.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가서 울어줘야 되겠다. 안 해도 돼. 지금 울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 땅에서는 저절로 울어요. 여러분들은 웃어야죠. 예. 이 땅은 순전히 그냥 눈물 바다야. 원래 뭐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 뭐 어떻게 하다가 무슨 뭐 어려움 겪은 사람, 교통사고 당한 사람, 좀 해볼 만한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 뭐 얼마나 많은 문제. 예, 이 땅에 그 수많은 문제 여러분 다 울 생각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울어야 돼 우리는요. 삶 자체가 그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내 삶에 믿음을 다시 만드세요. 그래서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울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웃어야죠. 항상 기뻐하라. 선한 목자가 책임지실 테니까 내가 웃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상황은 아닌데 웃는, 기뻐하는 자, 심령의 낙을 누리고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스타일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그럼 스타일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스타일을 바꾸세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 그걸 칭찬한 것이잖아요. 의인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뭐 좀 됐는데 거기 또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43장에서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9절에 내 원수의 앞제로 말하면 내가 슬프게 다니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이런 대적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해결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것이죠.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면서 그 43편을 통해서 보니까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1절에 보니까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 그러니까 자기는 경건하다는 거예요.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 버림을 당했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참하게 되었다고. 2절에 자기의 삶이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것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나를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을 때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겪는 어려움은 그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제라도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만 환난 중에도 떳떳할 수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자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평소엔 몰라요. 그러나 고난당할 때는 힘이 없어요. 미지근한 신자들은 고난당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거든요. 아주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저희는 괜찮은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나를 판단해 달라. 나 이렇게 잘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 나를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3절 4절에 좀 더 구체, 앞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3절 4절 그가 회복에 대한 결과가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또 4절에는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에 이를 것이며 그래서 나는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깨닫는 것은 시인이 지금 단지 낙심 중에서 상황이 호전되어서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 그것만 해결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자기가 현재 당한 대적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칼로 찌르다고 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압제를 억압을 당한 거, 이걸 갖다가 좀 풀려나오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과 긴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에 우리가 항상 급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일시적인 거, 우리에게 그냥 늘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 이것이 신라곤에서 이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우리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낙심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에 우리가 올인해서 밤낮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에 이런저런 문제로 부딪히며 살지만 결국 나의 목표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참 소망되고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가? 뭐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또 이렇게 또 직장도 다니고 아니면 지금 학교를 다니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또 내가 왜 살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나라고 예외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한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땅의 삶이 이 정도예요. 이 땅의 삶이 원래 문제 생기고 풀고 문제 생기고 풀고, 아까 230까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4680까지가 있어요. 아니 76,900까지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제 문제가 오면 또 그거 풀고 문제. 그럼 밤낮 우리가 뭐 문제 해결사입니까? 밤낮 문제만 푸는 사람이 왜 그러고 있냐면, 왜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왜 살고 있는가? 그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이 시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문제 있고 그냥 그 문제 풀고 그냥 우리 인생이죠. 그런 면에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런 와중에서도 밤낮 나에게 닥친 문제, 내 마음을 다 거기에 들여가지고 정신없이 지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 있는가. 거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 사실 이것이 우리 42장 1절에서도 처음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고 2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비록 이러한 현재 문제로 내가 힘들어하지만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나가기를 원한다. 이 문제에 내가 파묻혀 정신없이 지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되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그저 문제나 함께 풀어나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비록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낙심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파묻혀 있다가 지금 몇 년째 밤낮 그 문제로 있지 말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되는가,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욱 누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마귀의 전략이 나오죠. 마귀. 결국 악한 마귀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는 결국 거기에 파묻히라고. 우리 인생을 물론 초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과 관계고 뭐고, 오히려 회의하면 더 좋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제일 원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두 번째 차선책으로 마귀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제일 원하는 거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떠납니까 웬만하면? 근데 두 번째 마귀가 그러면 좋아, 안 떠나면 좋은데 그 문제는 그냥 파묻혀 있어라. 그래야 그가 무슨 전도랍니까? 그가 무슨 선교랍니까? 그가 누굴 남을 돕습니까? 자기 문제가 석자인데, 자기 거가 석자인데 안 되는 거야. 그는 밤낮 자기 문제에 빠져서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니까. 그럼 마귀는 약간 그 대성공은 아니지만 꽤 성공한 거야. 꽤 성공. 거기에 문제 빠졌구나. 꽤 성공. 근데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 오히려 차라리 좋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밋밋하면 내가 기도할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알아. 자기가 왜 기도합니까?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용하여, 오히려 마귀는 그걸 이용하여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하는데, 나는 그 고난을 이용하여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고난이 은혜잖아요. 결국 이 궁극적 목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귀는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요거 보내면 교회 이제 안 나올 것이다. 초신자들 경우는 이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웬만큼 된 사람은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딱 그건데, 우리는 고난에 오면 그걸 이용하여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원래 목적.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는 고난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 현재 나에게 대한 그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에 푹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큰 소리로 자기를 야단치는 법을 배우세요. 다시 한번, 야, 너 왜 그러냐? 자기를 야단쳐야 돼. 낙심하려고 하는 자기를 야단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자하심은 결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까먹는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서 번지점프 그거 하나 그려놓으세요. 끈은 끊어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어질 수 없다. 뭐 이런 좋은 말씀 이런 거 하나 딱 적어놓는다든가, 좀 자기가 좀 노력 좀 하세요. 그냥 자기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듣고서 또 집에 가서 다 까먹고서는 이거 어떻게 되나, 까먹기 전에 자기가 집에 가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그것조차도 또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참, 내가 어떤 때는 그림 좀 잘 그리면 참 이런 거 떠오를 때마다 막 그려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중에 잘 그리는 우리 상의자매, 그려, 은미자매 그리라고 그래서 나눠주세요. 그럼 미대 나와서 뭐 합니까? 그거 그려서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지 점프하다 막 끊어지려고 하는 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갈수록 더 하시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자기를 야단치는 모습을 어떻게 그릴까요? 자기가 자기를 야단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남이 야단치는 건 그릴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야단치는 모습 하여튼 그걸 그리세요. 그런 걸 그려서 말이지, 이렇게 좀 주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성도들 지금 혹시 낙심 중에 쓰러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낙심을 이기고 이전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생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짧은 50년짜리 40년짜리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거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문제에 푹 빠진 것은 마귀의 차선책에 여러분이 넘어간 줄 알고 다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어쨌든 기뻐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통성으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